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자세한 역사는 역사책으로 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자주국방만이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기 한 3일 전에 어떤 믿음의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 예방주사 잘못된 정보를 또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 대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가 무슨 코로나 주사를 맞냐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인체 실험한다는 이상한 말들이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려줘서 보았는데 그렇듯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사실들이에요. 말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거짓 말세론자들의 들에게 현혹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실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드릴 말씀도 이적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생략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세 복음서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은 결부되어 있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한다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많은 무리 앞에서 행한 것이므로 공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물 위를 걸어가신 이적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만 보았던 거예요. 이 사적인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인간계의 이적이에요. 배고픈 민중들을 먹이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은 자연을 상대로 한 자연계의 기적입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이 나타나면서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 풍성함과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이 결부된 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달해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은 홀로 산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낙심을 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려. 세상에서 근심 없는 욕설을 한다거나 근거 없는 모함을 받는다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지고만. 그러나 그것을 안 되면 더 교활한 방법을 쓰는데 그것은 사람을 지켜 세우고 격찬을 해 주어서 높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경에는 넘어지지 않는데 좋은 일에는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는 것은 후제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걸리지 아니하고 홀로 피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
믿는 주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주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의 환호를 피하셔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한편 밤중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노를 젓기도 어려워지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들떠있고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여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바다는 굉장히 땅이 낮은 분지, 지중해보다 200m 낮은 곳에 속하고 그 사이에 골란고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다는 여기에 푹 빠져있는 해안이니까 갑자기 해일이 일기도 하고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도저히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생을 너무나 합니다. 우리는 이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디베라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동참자가 되어서 떡을 나눠주고 남은 부서기를 거둘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에 넘쳐서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젓기가 어려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굉장한 군중들의 환영 속에서 명분을 알 수 없게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다란 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다가 바로 인간의 삶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 가운데 4사람,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들은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들이 아닙니까? 바다는 그들의 생존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바다가 인생이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고요할 때 즐거운 곳이죠. 배를 몰고 가서 어디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유쾌하게 배를 몰 수도 있고 수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바다가 흉흉해지면 그 이상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바다입니다. 세계에서 영국이나 일본은 섬나라에 속합니다. 이 섬나라들은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첫째, 그들은 독립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바다로 인해서 나라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결심이 강하죠. 독립심이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는 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 자기들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배타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는 섬나라 사람들을 위한 굉장한 방패가 되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큰 배나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쉽사리 공격할 수 있지만 옛날 원시 시대에는 좀처럼 이런 섬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옛날에 원나라가 한창 왕성할 때에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 가던 배가 모두 침몰되어서 그 침공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큰 방패와 성곽 역할을 해주어서 그 나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만들어 세계와 교역할 때는 교역로가 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웅비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을 수 있어서 그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바다가 이렇게 넓고 크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가 넓으니까
그 물이 온도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100도 이상 안 되고 아무리 낮아 0도 이하가 안 됩니다. 바다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일단 흉흉해지면 아무도 대항하지를 못해. 바다에서 침몰하고 바다에서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만이 아니고 지금도 바다에 가면 언제 풍랑을 만날지, 그 풍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죠. 그날 밤에 그들이 건너갈 때 바다는 흉흉했어요. 노젓기를 괴로워하는 제자들은 인생의 삶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 전체의 그림자가 있고 제자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12제자가 타고 있었는데 적어도 4사람은 어부들이었어요. 이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보다도 수영도 잘하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전부가 이 노젓기를 괴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노젓기가 괴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부를 했던 제자들도 노젓기를 괴로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풍랑이 일어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더하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고생을 덜하게 됩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생을 덜하게 되고 예를 들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서민들보다 고생을 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풍랑이 심해지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지위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권세가 높든 낮든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노젓기를 괴로워하더라는 말씀은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있을 때 어떤 풍랑은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풍랑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풍랑은 미치지 못해. 그런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밀려오는 풍랑이 있어. 전부가 노젓기를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는 이런 큰 인생의 어려움과 노젓기를 괴로워하는 일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젓기를 괴로워하는 어려움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줍니다. 성경에 보면 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약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어요. 춥고 배가 고플 때는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경제가 세계 20대 안에 들게 되고 또는 나라의 전쟁 속에서 신앙을 찾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잘 살게 되니까 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인생의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는 준비라는 거죠. 사실 고난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소위 사회가 안전된 이 선진국가에 가면 이 생활고에 문제가 없어요. 병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교회가 아주 약해. 거의 면목상의 교회예요. 신앙이 약해. 인간성도 타락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전부 기독교 나라지만 인권법이 최초로 통과된 나라들이에요. 성이물란을 짐승하고도 선교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다른 한편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바다에서 노젓기를 괴로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큰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평안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는 셈이죠.
두 번째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바다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는 동물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 세계는 인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계셔. 물의 중력, 사람의 중력이나 사계절이 나타나는 이 모두가 자연 법칙에 속하죠.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연 법칙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연 법칙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월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초월한 그분이 자연 법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 속에 사는 무리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연 법칙을 만든 분만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분이 필요할 때에는 자연 법칙을 복종시키고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고함을 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근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고함을 질렀어. 여기에서 제자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고 신앙 이전의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배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예요. 이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어. 허전해.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큰 어려움 중에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주님이 없어. 어디 가셨는지 오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일은 없고 내일 가버나움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시든지 돌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배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반가워야 할 텐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텐데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고함을 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이라고 하고 속된 말로 귀신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갈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충성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곡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서 자기 부하들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왜곡해서 비난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면서 도무지 맞지 않는 말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겠다고 충성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상한 말로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인간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의 아편이라고 말해요. 아편은 인간을 중독시켜서 영육간을 망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아편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 이 두 가지 종류가 영원히 흘러간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인가 아니면 요물이고 유령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령이라고 고함친 것은 오해였습니다. 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밤중이라서. 밤이라 깜깜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모든 인간 생활의 번뇌와 어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 인간의 무명 때문에 고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런 인간의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 노틀담에 있는 대성당을 성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창기를 데려다 눕히고 주일을 폐지하고 일주일을 열흘로 만드는 굉장한 종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없어지고 다시 십자가를 세웠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알고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풍파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될 때에 바다에 노젓는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에 한 번은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그때에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면서 모든 사정을 다 하셨어요. 그냥 누워 계신 상태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 앉으시면서 바다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고요해졌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다를 책망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랑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받은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내다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것을 알 때에 환희에 넘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밤중까지 노를 저어왔지만 배가 바다 한가운데 묶여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곧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뱃속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
할로 부미는 현대인을 가리켜 마음이 비어있는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견고하고 편리한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시골 안악내들이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일고 물을 가져다가 사용했어.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 부엌에서 이 꼭지만 틀면 물이 펄펄 나와. 옛날에 비할 수 없는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어. 또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집선을 여러 개 준비해서 서울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숨 자고 나면 서울에 도착하니까 그 편리한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어. 우리의 외적인 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어.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수명도 훨씬 길어졌어. 평균 연령이 80에서 90, 100세를 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아는 것이 많고 권익이 많이 확대되어 있어. 그러나 이러한 풍성함의 반비례가 될 만큼 내적인 것은 다 비어있다는 것. 옛날에 보면 외적인 생활은 가난했고 초라했고 또 오래 살지 못했고 소박했지만 오히려 내적인 것은 든든했어. 마음속은 안정이 되고 요동이 없었어. 그러나 요즘에는 온갖 갖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학생들이 환각제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환각제를 먹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왜 그런 것입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환각제를 먹고 댄스홀에서 마음의 안정을 구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되어 보이지만 실제 진보가 없어. 오히려 퇴보해 갑니다. 요즘 범죄가 더욱 악해지고 관영해지고 더 무섭게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속이 비어있는 결과. 이 뱃속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어 있어.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승선할 때에 우리 마음의 안정과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세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그는 한 중년기에 회개하면서 성자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인가가 봉사를 해야겠는데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결국 이 육체를 가지고 봉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납게 흐르고 있는 강가에 가서 약한 사람들을 업어서 강을 건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센시병을 앓는 환자가 왔어요. 그는 처음에는 마음의 시험이 들어요. 이 더러운 환자를 업으면 내 몸에 그 더러운 나 환자의 균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돼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 환자를 업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날따라 강물이 어찌나 센지 비틀비틀 걸면서 잘못하면 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무사히 이 강 건너편까지 가서 나 환자를 내려주었어요. 조금 후에 보니까 나 환자가 간 곳 없어지고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 서 계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맨 처음에는 나 환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로 바다를 건너갈 때에는 처음에는 노젓기를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령이라고 고함을 쳤고 그 후에 예수님을 뱃속에 모실 때 드디어 바람은 잔잔해지고 자기들의 목적지에 손살같이 도달해 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가자고 하는 목적지에 손살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고생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지방에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떠나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때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화살처럼 직선으로 왔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빗나가지 아니했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아니했고 직선으로 그 목적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바른 길로 가고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모십시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실은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놀라운 교훈과 지식을 주는 역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인간 생활 속에 노적기를 괴로워하고 생활고로 시달릴 때 이것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준비인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우리의 목적지에 직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주님을 우리 자신의 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 속에 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